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141쪽 구약 141쪽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끝에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그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며 돼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두 번째 제단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운전병을 했습니다. 운전병을 해서 그때 이제 운전 면허증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면접과 실기를 통해서 합격을 해갖고 보안과장님을 주로 이제 모시는 출퇴근도 시키고 어디 출장 가고 음식 먹으러 가면 모시고 가고 이 일을 했어요. 가끔 이제 소장님도 타셨지만 보안과장이라고 그러면 제가 근무했던 교도소는 적은 곳이었기 때문에 작은 곳이었기 때문에 서열 2위입니다. 2위 꽤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을 한번 만나려면 우리 부대에서 정문 2개를 일단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관을 통과하고 다 철제문이에요. 철제문. 그리고 사무실 문을 들어가고 사무실 문도 이제 철제문으로 돼 있죠. 그리고 비로소 주임을 만나서 허락을 받고 과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조금 높은 사람 만나려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고 문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그리고 지난 수요 기도 때 연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그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잘 공부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근데 성막 중에서도 성소와 지성소 부분을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회막. 만날 회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회막, 특히 회막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동안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통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양의 문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일단 성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막 저 지성소까지 쳐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제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십자가만 통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자기 손과 발과 성구들을 씻었어요. 근데 이 물두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두멍은 죄를 씻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별케 하는 장소고 마음의 상처와 문제들을 씻어내서 깨끗한 마음과 양심으로 성소에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마음을 씻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 이런 괴로움과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 장치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는 그러니까 왼쪽은 남쪽이라고 볼 수 있죠. 왼쪽은 그 등잔이 있었어요. 등잔 7개가 있었는데 이 불을 지피는 것은 순수한 올리브유, 곧 성령님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이 믿음을 갖자.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진설병,
이렇게 배설해 놓은 12개, 12지파에서 올려온 떡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셨죠. 이와 같이 우리는 번제단 십자가만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를 씻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분향단과 지성소를 이제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향단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장소라고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요즘 복음은 어쩌면 이 제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잖아요. 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히 여긴 나머지 물두멍과 성소를 통과할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 머무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그런 생각을 저 자신이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런 여기가 좋사오니 십자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소, 우리의 그 지긋지긋한 문제에 다 떨어버리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기에 서서 우리는 물두멍과 또 성소 그리고 또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지성소 곧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또는 측정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업적을 이뤘느냐,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건 성공의 기준이 아니고 아버지를 배웠느냐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믿음의 성공은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공은 아버지를 뵙는, 예배는 그 아버지를 뵙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가 아버지를 뵙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지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를 뵙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지만 왜 아버지를 뵙지 못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알고 우리는 더 깊은 곳 아버지를 체험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두 번째 제단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단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 제단은 뭐예요?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보면은 또 하나의 제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그걸 분향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사이즈는 작았지만 번제단은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황동으로. 그런데 이 분향단은 순금으로 쌌어요. 이 귀한 분향단 뒤에 그러니까 지성소 문턱에 이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단을 쌓고 이 두 번째 제단인 분향단을 쌓고 또 이 분향단 내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번째 제단 쌓기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게을리했거나 누락시켰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제단을 쌓자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습니다.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랬어요. 이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흠향케 해드리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서 이 향을 맡고 근데 이 향단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 향제단은 바로 지성소 바로 문 앞에 문턱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문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이 두 번째 제단을
쌓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어떤 문을 도대체 두드리라고 하시나 바로 이 분향단 뒤에 있는 이 문을 두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모든 문제의 문을 다 이 문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분향단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거든요. 우리도 만나길 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문턱 앞에서 멈추느냐 그것입니다. 왜 거기서 주저하고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제단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이 또는 못하기 때문에 또는 누락시켰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성막에 있는 이 단계들을 생략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단계를 거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월인가 동계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때 쇼트트랙들을 보면은 너무 경쟁이 심하고 최고의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0.0001초를 가지고 따지고 승패를 좌우했어요. 근데 막 마지막 순간에 자칫 잘못해가지고 넘어져서 금메달을 놓치고 4년간의 그 피땀 흘린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막 저 벽에 부딪혀서 끝내는 젊은이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최고의 선수인데 여기까지 금메달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코앞에 있는데 그 안타깝잖아요. 부모가 보면 얼마나 더 안타깝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신앙생활도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도 통과하고 복음도 알고 성령도 알고 말씀도 보는데 이 두 번째 제단 앞에서 포기가 되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문턱까지 와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가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도 안타깝죠.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신답니다. 그만큼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이 두 번째 제단을 쌓고 이 두 번째 제단을 잘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제단이 도대체 뭐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이 향단은 무슨 제단입니까? 기도의 제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도 읽고 공부하고 묵상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제단을 쌓지 않으면 그 문턱에서 좌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좌절되고 내 기도의 제목들도 좌절되고 내 꿈을 해산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게 제가 마음속에는 우리 하늘정교회 이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 이 불을 붙여야 된다. 우리가 뜨거워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정말 자부심이 있고 바른 복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강동 지역을 향한 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을 해산하려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경험시키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 제단을 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기대하고 우리도 온 마음으로 이 제단을 쌓기를 힘써야 됩니다.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그가 이 두 번째 제단을 쌓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도 계속해서 정오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안진병이 일으켰잖아요. 또 고넬료를 만나기 직전에 피장이 시몬의 집 몇 년 전 성지순례 때 그 집 가봤어요. 진짜
그 집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제단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쌓습니다. 성실하게 쌓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고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두 번째 제단을 쌓기를 마음에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은 쌓았죠.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이 두 번째 제단인 분향 제단을 쌓으셨고 이 성실하게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특권을 잠시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왜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니까 그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이 분향단을 열심히 쌓으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강하게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대목, 땀을 핏방울처럼 흘렸다는 대목은 있는데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대목은 안 나타나는데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는 정확한 증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랬어요. 여기 조각목이 나옵니다. 이 조각목이 사막 같은 척박한 땅에서 아주 튼튼한 나무입니다. 자라는 나무예요. 저는 조각목 목공소에서 일할 때 한 1년 또 저도 목공도 배웠어요. 이 조각을 해갖고 이렇게 장에다 붙이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는 그 성경 읽을 때 조각목은 굉장히 부드러운 나무인 줄 착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딱딱한 나무인지 몰라요.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원래는 아카시아와 이제 비슷한 종류인데 사막에서 나는 그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굉장히 여기 이런 아카시아하고는 좀 다릅니다. 딱딱한 나무예요. 척박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딱딱한 나무. 이 나무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나무 그러면은 일단 십자가를 생각하면 좋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는 구약에서 나무는 모두가 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서 보면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조각목이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건 그리고 거기다 금을 입혔거든요. 분향할 제단 자체, 이 분향단 자체가 예수님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분향단이셨어요. 제단이셨던 것처럼 분향단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삶 자체이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진짜 그분의 삶을 보면 생애를 보면 기도의 생애였어요. 기도의 삶 자체였습니다. 기도 덩어리셨어요.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40일 금식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차례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권장은 못합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정말 결단을 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해야죠. 또 밤이 맞도록 철야로 기도하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철야로 몇 번이나 기도하셨나요? 저는 철야할 때마다 자꾸 졸렸어가지고 막 열심히 정말 좀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자주 하면서 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부족합니다.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어요. 겟세마네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틀. 기름을 짜듯이 막 그곳에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제단, 분향단을 열심히 그 삶 자체가 분향단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는 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교회였어요. 성전이 교회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는 예수님의 몸된 이 성전에서는 제단만 있는 게 아니라 분향단이 있어서 만민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빠지면은 어쩌면 전도가 빠진 것만큼 이상으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가려면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릴레이 기도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결단을 하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식도 하시려면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뭔가 돌파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갈망을 이루거나 그러려면 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데 너무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럼 금식하면 참 효과 좋아요. 네, 정말 그래요. 금식은 그런 힘이 있어요. 철야, 수시, 긴급기도, 또 작정기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도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장소는 이 마루가 푹 파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돼가지고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 제 무릎은 그렇게 안 생겼지만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비스무리하게라도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면 그 야고보서에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삶을 엉망으로 살고 있고 그냥 막 다 손해보고 살고 있고 다 놓쳐버리고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놀랍게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아멘.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정보지만 지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영감이에요. 아무나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모두가 다 지혜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구하는 자는 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가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은 기도예요. 기도. 성도가 이 분향제단을 쌓을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는지 몰라요. 참 좋아요. 이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존전 바로 문턱에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와가지고 이 기도의 제단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 뿔들이 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랬습니다. 이 금, 뿔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특권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권세가 있고 특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의 기도를 모아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라는 거예요. 이 좋은 걸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건 놀라운 혜택입니다. 4절에 보면 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건 놀라운 충격적인 혜택입니다. 감격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도 양보하지도 말아야 될 우리 성도들만이 갖는 놀라운 혜택이 아닐 수 없어요. 이 혜택은 영원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고 하나님께 친교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금은 믿음을 상징해요. 믿음.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믿음을 상징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라. 뿔은 뭘 상징할까요? 권세 상징, 권세. 구약에서는 권세,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 보면 뿔 많이 나오잖아요. 권세, 힘을 상징해. 그때는 짐승들을 키웠기 때문에 뿔이 난 짐승들을 오직 그 짐승들의 무기는 뿔이잖아요. 발로 짚받거나 이빨로 물질 않아요. 뿔로 한번 받치면 그냥 호랑이도 나가 떨어져요. 그거 아시잖아요. 막 버팔로나 이런 큰 소들은 사자 호랑이 떠받으면 창자 뚫고 죽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못 달려들고 그러지 한 마리씩 상대 못해요. 그 뿔이 권세를 뜻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뿔이 권세를 뜻해요. 10뿔, 5뿔 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 제단에 뿔이 달렸어요. 뿔이 네모퉁이에. 번제단에도 네모퉁이에 뿔이 달렸는데 이 분향단 네모퉁이에도 뿔이 달렸어요. 뿔이. 이건 기도의 권세를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나타내는 겁니다.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권세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제사장들만의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었던 고라 일당이 함부로 이 분향단을 드리려다가 몰살당하잖아요. 민수기 16장 보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향들은 이 세 가지 향이 주로 쓰였습니다. 이 기도의 향들을 보면 기도의 특징을 말할 수 있고 이 드려진 분향단 향들을 보면 또 혜택을 말할 수도 있어요. 소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생애를 뜻하는데 스토렉스라고 하는 향나무에서 저절로 생겨나요. 우리 향나무 옆에 가면 향내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 저절로 자원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거든요. 세상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고 수동적인 사람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자기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험난한 세상일수록 이 자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나감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을 뜻하는데 닉스라고 하는 조개 껍질을 빻아가지고 지중해 지역에 나오는 닉스라고 하는 조개 껍질을 빻으면 거기서 향기가 난대요. 우리가 조개 껍질에 빻으면 독특한 향이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닉스라는 조개는 향이 아주 좋대요. 이걸 하나님께만 드리는 데 쓰였어요. 향 만드는 방법으로. 거기다가 유향을 섞어서 적절하게 소금도 치고 하면서 그렇게 향을 만들어요. 이건 깨어져 부드럽게 돼야만 가능했습니다. 조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잘 드리면 우리의 딱딱한 자아가 깨어지고 부드러운 흙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빚으시기에 좋은 흙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은 잘 깨어져야 돼요. 자기가 잘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가요. 우리가 살았다고 막 그렇게
뻣뻣하고 덜 깨진 부분이 있으면 만들기 힘들어요. 사모님이 저한테 자꾸 그 거칠은 데가 있는 거 그거 해결했냐고 막 자꾸 그래요. 여러분 거칠은데 제가 뭐가 거칠은지 모르죠. 한번 당해 보실래요? 근데 기도하고 믿음 생활해야 이런 게 깨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은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깨어져요 자기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기도하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번제단에 그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저기서 저 십자가가 내가 죽은 장소래 깨어진 장소래 그래도 안 깨져요. 잘 기도해야 비로소 적용이 되어서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풍자향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피를 뜻합니다. 특별한 고목나무에서 나오는 향인데 이 소독제로도 사용한대요. 소독제. 그래서 이것은 영혼의 독소를 빼내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독한 죄성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저주처럼 따라다니는 상처와 이런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내 성질대로 살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성질대로 사셔야 돼요. 내 성질 갖다가 어디 먹잘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성질은 죄에서 나와요. 욕심에서 나와요. 고쳐서 쓸만한 것도 없어요. 이건 다 불에 태워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근데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독소를 빠져나가게 해서 그러다가 질병이 치유된 사람도 있고 성품이 치유되어서 새롭게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은 그냥 만나기만 하면 깨지다가 이제는 만나기만 하면 화목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다가 이런 세 가지 향이 쓰였는데 유향을 섞어서 썼다 그랬어요. 유향은 시체의 악취를 제거하는 데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유향도 가져왔잖아요. 이것은 불행을 제거한다는 의미로도 쓴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불행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30장 35절에 보면 소금을 적절히 쳤어요. 소재에도 쳤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장점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갈망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꿈을 해산하려면 이 문턱에서 하나님의 문턱에서 우리가 반드시 분향재단,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활기 있게 하는 교회들을 예전에 많이 가봤는데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순전 예배와 목사님을 위해서만 그 팀이 운영이 돼요. 갖고 이렇게 기도하면 설교하면 저기 반 상층에 따로 기도팀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이 달려갖고 막 목사님을 보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300명의 기도 용사를 주셔서 막 그렇게 기도 중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 일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결단하면 꿈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수도 있고 그러면 누가 뭐 따로 있나요? 중보 기도팀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중보 기도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떡고물이 떨어져요. 응? 쥐사병들은 배 골치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팀은 항상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를 경험해요. 할렐루야? 네, 그것도 쏠쏠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마지막 문턱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기도하러 빌립보 어느 강가에 갔다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큰 사역을 또 일으키잖아요. 기도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기도의 재단을 우리는 잘 쌓자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씩 쌓았던 것을 이제 제대로 좀 쌓아보자.
아멘. 예배 외에도 꼭 정착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기도의 제단입니다. 분향단에서의 기도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듀박라고 해서 이슬, 듀가 이슬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노래인데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세기 동안 기다리는 분향단의 기도, 이 땅에 하나님 움직임 위에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기도, 분향단은 곧 살아서 중보 기도하는 그리스도, 온 성도 일어나 주와 하나 되어 하나님 권익 위에 기도해. 주여 당신의 왕국 위하여 우릴 군대로 얻으소서. 우릴 태워서 제가 되리니 당신의 갈망 이루소서.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의 결심도 하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꿈을 꾸고 순종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향단을 잘 쌓지 못하면 예산안에 이 꿈을 해산할 힘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결정적으로 좌절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우리 시간 털어버리고 결심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